느헤미야서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733쪽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안유대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요즘에 다들 살기 힘들죠, 그죠?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고 또 거기에 또 덮쳐서 홍수 재난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야말로 백성들이 지금 막 국민들이 힘들다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고 있잖아요. 엎친 데 덮친 격이잖아요, 그죠? 과연 재기가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안타까운 모습들 보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의 그 현실을 가지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본다면은 아마 오늘 본문 말씀이 좀 공감이 가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성벽 재건을 하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고된 일들을 감당하잖아요. 그게 뭐 보통 쉬운 일입니까? 돌들을 다 짚고 날라야 하고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가 모든 것이 정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하는 일들이니까 거기에 더하여서 거기에 그것만 있다면 모르겠는데 거기에 더하여서 주변에 많은 방해 세력들, 음모 그런 것들에 또 대처해야 하니까 이게 2배의 일의 과중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맥갑절의 힘든 시기를 지금 유대인들이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느헤미야 4장 21절부터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고 이제 적군들이 쳐들어올 그런 위협도 있으니까 종일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막 창을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또 그때 내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 기거하면서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얼마나 힘들어요. 밤새 보초 쓴다고 꼬박꼬박 있다가 또 아침이 되면 또 나가서 일을 하고 제보고 이렇게 목회하라면 저는 그만두고 나가버립니다. 누가 이렇게 일하겠어요? 그죠? 또 23절에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기 병기를 잡았느니라. 항상 비상상태에 있는 거죠. 이제 군대 가면은 5분 대기조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제 적이 쳐들어왔다든지 비상상태가 나면은 5분 만에 모든 군장을 다 꾸려서 출동하는 그게 5분 만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무반에 이제 5분 대기조들은 보면은 군화도 안 벗어요. 그냥 그대로 앉아 있다가 일일이 그거 언제 다 신고 입고 해요. 신발 신다고 5분 걸려버리니까 그대로 그냥 있다가 그냥 비상 걸리면 뛰어나가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겠습니까?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에 어떤
정신적인 고통도 가중되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 와중에 이 고난의 행군이잖아요. 말 그대로. 유대의 백성들이 지금 함께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는 이때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식량난입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2절과 3절 말씀을 오늘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자, 거의 대부분의 인력들이 지금 이 성벽 재건에 다 투입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새 고쳐 서기도 하고 또 아침 되면 또 나가서 노동을 해야 되고, 그렇게 모든 노동이 지금 다 집약되어 있는 것이 성벽 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 일을 돌볼 시간이 없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 일, 먹고 사는 일들 감당할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1년 농사를 망쳐버리는 거지. 먹을 것이 지금 식량 부족의 결과가 지금 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경제 위기가 닥쳤다. 그러면은 쌓아놓은 사람들은 계속 버티잖아요. 그죠? 근데 가장 급빈층들, 그 사람들에게 가장 큰 타격이 간단 말이거든요. 코로나가 왔어요. 선진국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데, 가난한 나라들은 손쓸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가장 취약한 곳, 그것이 바로, 위기 때 가장 또 큰 타격을 받게 되어 있단 말이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유대 전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먹을 것이 없으니 또 쌓아놓은 것도 없으니 자기 전답을 팔고 저당을 잡혀가지고 그것 갖고 곡식을 싸서 먹어야 될 상황이 불어닥쳤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런 식량의 문제뿐만 아니라 4절에 보게 되었으니까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나라에 바쳐야 할 세금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제 속국이니까 이걸 떼먹을 수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각 집안마다 그 인두세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 세금은 또 꼬박꼬박 다 바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혀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그것도 또 세금도 내야 되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식량도 구해야 되고 이런 절박한 상황이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쩔 수 없이 그냥 자기 집과 포도원과 저당 잡혔는데 문제는 이걸 그냥 다른 이방인에게 한 것도 아니고 자기 같은 동족끼리 좀 부유한 이것도 귀족들에게 그걸 저당 잡혀가지고 돈을 빌려서 그것 갖고 양식도 사고 또 그거 갖고 세금도 내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형편이 나아지면 좋은데 이것이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빚은 그죠? 꼬리에 꼬리를 물잖아요. 카드빚 한번 잘못 사용하게 되어지면은 나중에 감당이 안 되잖아요. 카드 돌려막기 보통 하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쓸 때 좋죠, 그죠? 막 긁고 쓰다가 이거 갚을 때 되면은 월급은 200만 원인데 쓴 건 300만 원이면은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카드로 빚내 가지고 또 막고 또 막고 하다가 이것이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제 아는 후배 한 놈도 카드 갖고 막 잘 쓰고 돌아다 다니다가 몇천만 원 빵꾸 나가지고 자기 형이 목회를 하는데 이 새끼 때려 죽인다고. 지금은 뭐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이런 흉년이 들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세금도 내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하여 저당 잡혔는데 이걸 갚고 하다가 갚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 말씀 보게 되시면은 그 부채를 탕감하기 위하여 자녀들을 노예로 종으로 팔아버리는 그런 형국이 되어졌단 말이거든요. 누가 나쁜 거예요? 가진 놈들이 나쁜 놈들이죠. 그죠?
가졌다고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한 거잖아요. 국민들 코로나가 터져버리니까 초창기 때 마스크 대란이 났잖아요. 그죠? 마스크 구할 수도 없었단 말이에요. 왜? 이때가 기회다 해가지고 마스크 막 사재기 해가지고 막 1,000원짜리를 막 몇천 원에 팔려고 막 했던, 사재기 했던 그 인간들 때문이잖아요. 고통의 순간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 보면 참 인간은 나쁘죠. 성경이 첫 시작하자마자 이야기가 인간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인간은 타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틀린 건 아니라 말이에요. 참 사람만큼 악한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누군가의 생명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권리마저도 돈벌이를 삼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또 부유한 자들이 자기의 동족에게 지금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더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서 막 분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게 하겠느냐? 지금 이 백성의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에서 70년 종살이 하다가 온 해방된 민족이잖아요. 그죠?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종되었던 그들을 구원하여 해방시켜 지금 오게 했단 말이거든요. 그 만들어진 공동체가 바로 유대 공동체인데 너희들은 지금 오히려 너희들 손으로 스스로 종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출애굽기 1장에 나와 있듯이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신음소리 못 살겠다 하는 그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원할 지도자 모세를 세워 그들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율법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내려주셨던 그 율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거기에는 철저하게 약자 보호법이에요. 약한 자들, 나그네와 또 과부와 아이들, 그들에게 철저히 보호해 주라는 거거든요. 그것들이 그 정신들이 배어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인데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절망의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짓거리라는 것들이 뭐냐면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남의 고통을 즐기고 있는 거죠. 동료의 고통을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이미 출애굽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율법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들 기억해라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를 뜯어내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또 그것을 갚지 못하는 동족에게 자식들을 종으로 삼아가는 그런 현실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과 하나님이 하시려는 사역과 반대되는 거잖아요. 대척되는 점에 있단 말이거든요. 단순하게 이것이 비도덕적이다, 비윤리적이다라는 차원을 떠나서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역행하는 악행입니다. 그래서 9장 말씀에 9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좋지 못하다. 이제 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긴 한데 그걸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좋지 못하다는 표현이 low
토부거든요. 뭐 토부란 말은 이미 이제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 좋다, 그게 선이란 말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그게 토부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로우, 강한 부정이거든요. 좋지 않다.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고 누군가의 고통과 아픔을 살피지 못하는 그 이기적인 인간, 이기심,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거리가 먼 타락한 인간의 형상이라는 이야기예요. 보기 안 좋단 말이에요. 그냥 보기 안 좋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고개를 돌리시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는 교회가 되어지고 가정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고 여기는 것들을 잘라내야죠. 잠언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현숙한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죠? 마지막 절 31장에 현숙한 여인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저는 이런 여자께 제가 좀 총각 때 바보스러웠습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기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기도도 안 했는데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자, 여기 보면은 현숙한 연인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너무 길으니까 좀 몇 개 잘라서 좀 볼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남편은 진심으로 아내를 믿으며 가난을 모르고 산다. 이 아내가 살림살이를 너무 잘하니까 남편이 막 가난을 모르고 사는 거죠. 또 13절 시작. 양털과 삶을 구하다가 부지런히 손을 올려 일하기를 즐거워한다. 열심히 참 부지런해요. 14절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상인들의 먼 곳에서 먹을거리를 구하여 오기도 한다. 15절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식구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주고 요종들에게는 일을 정하여 맡긴다. 16절 밭을 살 때에는 잘 살펴본 다음에 사들이고 또 자기가 직접 번 돈으로 포도원도 사서 가꾼다. 17 허리를 단단히 동여 매고 억센 팔로 일을 한다. 사업이 잘 되어가는 것을 알고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는다. 사업도 잘해요. 가정의 살림도 잘해요. 남편에게도 잘해가지고 동네 밖에 나가면 남편 기도 안 죽여요. 산정교회 여신도들이 이런 여신도들이 줄 믿습니다. 남자들이 아멘 안 했습니다. 저는 아까 아멘 했잖아요, 이거죠? 저는 아멘 했거든요. 하나님 주셨다고. 최상이죠, 그죠? 최상.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또 사업 수단이 좋아가지고 투자도 잘해가지고 막 살림도 막 늘 불운하고 집안일도 척척척척 하세요, 그죠? 종들 지키가지고 그죠? 질서 있게 탁 이루어져 가고 그죠? 자식들이 제일 마지막에 보면 자식들이 어머니를 칭찬하는데 당신 같은 여자 없다고 막 칭찬한단 말이에요. 이처럼 억척같이 일해서 부를 쌓고 가정 일을 살펴가지고 가업을 세워가는 슈퍼우먼 같은 여자란 말이에요. 여기 아까 17절에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고 억센 팔로 일을 하고 여기 보면 이 여인은 호리호리한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림에 이쁘장하는 그런 얼굴이 아닐 거예요. 막 팔뚝이 이렇고 막 이제 남자 같은 대장부 같은 모습이죠, 그죠? 이런 여자가 가정을 기업을 막 이렇게 세우더라는 이야기예요. 축복처럼 보이죠, 그죠? 근데 이것 때문에 이 여자를 현숙한 여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현숙한 여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현숙한 연이 되기 위하여 자신의 안위와 가정만을 살핀 것이 아니다. 더 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20절과 30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손은 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다른 손은 펴서 궁핍한 사람을 돕는다.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이 연인이 진짜 현숙한 연인,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 지혜롭고 고운 여인이라고 인정받았던 이유는
살림살이 잘하고 가업을 이렇게 세워서 그거 아니에요. 그것만 있었다면은 그건 이기적인 인간이죠. 성경이 보시고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가정을 이렇게 세움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 자기 새끼밖에 모르고 자기 신랑밖에 모르는, 자기 집안밖에 모르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 한 손을 펴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또 다른 편을 펴서 가지고 주변에 궁핍한 사람들 도와주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일컬어서 마지막에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주님을 경외한다라는 단어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아 좋다 라고 인정하는 것, 그게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닌가요? 아 집안 맡긴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가정도 평화롭게 잘 이끌어내고 또 주변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면서 섬기는 그 아름다운 모습, 주님이 보실 때도 막 좋단 말이에요. 그게 주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죠? 나의 부유함이 혹은 우리 교회의 부흥이 우리들만의 만족이 아니라, 우리들끼리만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것, 이것이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주변에 특히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나도 살기 힘들지만 더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없는지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으로 살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쭉 가면서 이제 그거 다시 다 돌려 보내주어라, 다시 원점으로 돌려라, 어떻게 동족에게 세금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느냐 이야기를 했더니 백성들이 또 지도자들이 한 마음으로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까지. 근데 그 뒤에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느헤미야 자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 느헤미야는 뭘 했냔 말이에요, 지도자에. 다시 한번 14절부터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16절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다. 이제 느헤미야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12년 동안 이제 총독의 역할로 이 사명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이제 잠깐 어렵고 힘든 시기, 그때 내 거 그냥 사립이 이번 달 안 받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자기가 부임해서 다시 떠날 때까지 그 12년 동안을 이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녹, 목사로 이야기하면 사렙이 그걸 안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목사가 이 말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왜? 백성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그냥 지시하는 자리에 앉아서 이것 하시오 저거 하시오 지시만 했다고 한다면 느헤미야는 그걸 몰랐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직접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건축하고 또 어려운 그들의 하소연을 듣고 형편을 살피고 신방하면서 그 교인들의 삶이 얼마나 척박하고 힘든지를 눈으로 볼 때에 목사가 돈의 욕심을 낼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 이거 못 받겠다. 여기 보면은 15절에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들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다. 여기 이제 빼앗았다고 표현. 은 40세겔이면 얼마나 될까요?
성경 상식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출애굽기 30장 보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의 모든 남자들 만 13세부터 이제 성인이 되어지는 그 나이부터 이제 성전에다가 세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 성전세라고 해요. 그 성전세가 얼마였죠? 아시는 분? 제가 가실 때 맛있는 거 사탕 하나 드릴게요. 유대 남자라면은 반드시 내어야 할 성전세 몇 세겔일까요? 예? 그러니까 1년에 내는 성전세거든요. 반세겔이에요. 한 세겔, 예수님 당시에는 한 세겔이 2드라크마니까 한 2일치 정도, 10만 원, 오늘날 10만 원 정도라고 합시다. 근데 그 반세겔이란 말이에요. 그 1년 동안 성전에, 하나님 성전을 봉사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경비로 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반세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세로 내는데, 여기 지금 총독에게 얼마 냈다고요? 40세겔이요. 여기 나중에 느헤미야 10장 32절에 가게 되어지면은 이 성전세에 대한 이야기 또 한 번 나오는데, 거기 보게 되어지면은 자원하여 해마다 3분의 1 세겔을 내었다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 성전 봉사하기 위하여 냈던 것이 원래는 이제 2분의 1인데 이 당시에는 3분의 1을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백성들이 총독에게 세금 낸 것이 40세겔이야, 40세겔. 얼마나 뜯어간지 아시겠죠? 비교가 되죠, 그죠? 그것만으로는 족한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종자들도, 그 총독의 밑에 있는 인간들도 심심하며 와가지고 백성들을 압제하였다. 이 표현은 백성들에게서 뜯어가더라는 거예요. 1년 농사 다 지어놨는데 페르시아 왕국 그 본국에다가 바쳐야 할 세금 따로 내고, 또 총독에게 또 돈 또 따로 내야 되고, 심심하면 또 그 밑에 것들이 와가지고 또 뜯어가 나가고,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 당연히 총독으로 지금 여기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독이 받아야 할 그 녹을 받는 것은 본인의 의무이기도 하고 그 권리이기도 해요. 그죠? 그런데 백성들의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알고 있는 느헤미야가 뭐 하냐면은 내 이것 안 받겠습니다 하고 거절한 게 12년 동안 했더란 거거든요. 여기 18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여기 나와 있는 소 한 마리, 양 6마리는 뭐냐면 혼자 먹는 양식이겠어요? 그게 아니죠, 그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행정을 보는 사람들, 그리고 또 지도자의 총독의 위치에 있으니까 뭐 어떨 때는 연회를 또 해야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오늘날 이야기하면 목회비인 거죠, 그죠? 필요한 목회비예요. 자기가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 백성의 부역이 너무 힘들더라. 목회를 하다 보면은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남들 다 하는데, 남들처럼 좋은 차도 타고 싶고요. 그래서 교회에 차 사달라고도 하고 싶고요. 규모 따져서 남들 받는 만큼도 저도 받고 싶고요. 그게 뭐 죄입니까? 죄는 아니죠, 그죠?
그게 또 부족한 것도 사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잘못 오해하지 마십시오. 느헤미야 같이 해야 좋은 목사고 안 그러면 나쁜 목사다. 그게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목회자들 전부 다 도둑놈들이에요. 그죠? 그게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목회자가 적어도 교인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그들의 형편을 안다면 절제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거든요. 남들 다 하기 때문에 나도 해도 된다 하는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다면 물질 앞에 백성들 그리고 교인들 앞에 물질적으로 미안한 마음 가질 수 있다면 적은 것으로도 행복한 목회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사실 저한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교인을 사랑하는 만큼 그들의 아픔과 현실적인 고통을 살필 수 있는 만큼 목회자가 더 가난해지지 않겠는가. 이때 가난함이란 심령이 가난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눠줄 수 있고 비워낼 수 있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이건 애민이죠. 그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데 여기 단순하게 이 느헤미야는 애민, 그러니까 백성들을 사랑하는,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로 표현하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앞서 처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내복해 하시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거 다 챙겨가면서 특히 코로나 터지면서 교회 재정이 좀 어렵고 할 때에 참 거시기 하더라고요. 사모는 사례비 받기도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죠? 하나님 보실 때, 너 좀 괜찮네? 라고 인정해 준다면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자 되십시오. 성공하십시오.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부유함이, 그 성공이 하나님 보실 때 너 잘하고 있다. 더 채워줄게.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느헤미야는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얼마나 당당해요, 그죠? 하나님 아시죠? 이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느헤미야 같은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목회자의 자리에서 이제 제가 읽어야 할 부분이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위에 지금 힘들어하는 이들이 누가 있는지,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지금 내가 돌봐야 할 일들이 누가 있는지, 큰 것 어떤 거 한 것이 아니라 물질이 없으면 찾아가서 그죠? 따뜻한 손 한번 잡아주는 것도, 또 기도 한번 대해주는 것도, 그것도 바로 느헤미야가 하는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사랑이 넘치는 인생,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어줄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